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바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두 번째 의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다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 말씀이라면 끝까지 복종해서 온전히 순종한 그리스도의 그 모습.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그 예수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을 가르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사용된 것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에 모여든 성도들이 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가는데 안디옥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있는 그들과 달랐던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그들을 불렀습니다. 근데 처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을 때는 존경과 때로는 부러움의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 속에는 조롱 섞인 그런 별명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사도행전 26장에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신문을 받던 중에 기회를 이용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그리빠 왕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때 아그리빠 왕이 깜짝 놀라 말하기를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을 책망합니다. 왕은 자신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라벨이 붙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비방하고 조롱하는 말로 사도 바울에게 말하고 있는 어투를 우리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믿는 성도를 향한 말이지만 그 말에 조롱과 때로는 별명처럼 불려졌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처음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경과 높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우리에게 물려주었다는 사실을 오늘을 사는 우리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든지 우리가 고백하든지 그 이름의 영광을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핍박과 박해와 엄청난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던 우리의 선조들 때문에 AD 313년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면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를 향한 세상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떠할까? 아니,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살펴가면서 우리 삶에 다시 한번 믿음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폴 요하네스 틸리라는 교수님은 교회를 진단하면서 기성교인들 10%는 이미 그 영이 다 죽었다. 80%는 잠들어 있다. 기성교인 10%만이 교회의 모습으로 지금 가까스로 세워가고 있다라고 부정적인 측면으로 교회를 진단했습니다. 이 폴 요하네스 틸리 교수는 조직신학 교수인데 이 교수가 진단한 이야기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우리도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을 바라볼 때 정면으로 반박할 만한 확실한 증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소속된 기성교인들 중에 10%는 그 영혼이 이미 죽었다.
80%는 잠들어 있다. 겨우 10%만이 교회의 모습을 그저 가꾸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찰스 L. 알렌 교수는 교인 중에 20%는 아예 주일 예배를 출석하지 않는다. 25%는 생활 속에 기도하지 않는다. 35%는 삶 속에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 40%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인 11조를 하지 않는다. 60%는 기독교 서적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교회 내 70%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직분 감당하지 않는다. 교회 내 85%는 한 명도 전도하지 않는다. 그런데 교회 성도들 100%는 천국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교회의 현실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정확한 수치적인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 글을 읽는 순간 저도 스스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함께 나와 예배하든 간에 주일 성수 때로는 생명같이 여겨야 함을 우리는 늘 믿음으로 고백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대교회 소속된 성도 중에 20%는 주일 예배를 지키지 않아도 전혀 부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 지적 앞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더욱더 그 20%가 10%가 되고 그 20%가 5%가 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 25%는 기도하지 않는데요. 밥을 먹기 전에 예배를 드리니까 기도하지만 때때로 오늘 기성교인들 중에 25%는 생활 속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이 살아간다. 이 자리에 그런 분 없겠지만 그 25%가 사라져야 교회의 능력, 믿음의 삶의 은혜가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35%는 성경을 읽지 않는다. 40%는 11조의 거룩한 부담을 갖고 살지 않는다. 60%는 기독교 서적에 관심 없고 75%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은사 재능을 따른 사명의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다. 85%는 한 명도 전도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교회 출석하는 100%는 다 천국 가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한다. 오늘 세상 속에 교회가 추락하는 날개 없는 추락하는 모습으로 지금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한국 교회를 향한 우리 안에 거룩한 도전의 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선포하실 때 엄중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실 때 당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때로 써서 남기고 때로 입으로 전하고 그 계명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복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가로막아 섰던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들의 잘못된 생각들, 윗선, 외식에 대해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엄중하게 책망하고 계신지 우리는 수없이 들어봤을 겁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여든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당시 그들이 우러러 바라보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책망과 권면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무거운 말씀이지만 한 번 정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그리고 지금 현실 속에 부딪혀 있는 한국 교회를 좀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국 교회의 위상을 다 바꿔놓을 수는 없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모습을 좀 새롭게 단장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섬기는 우리 교회만이라도 세상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하거나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거룩한 도전, 그런 믿음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본문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삶의 모습을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들의 말은 옳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당시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많은 백성들 앞에 서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엄중한 책망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부담의 도전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문 23장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이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그들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도 그들은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른 위선자요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엄청난 책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말에 사탄이 가장 즐겨 사용하고 있는 무기가 바로 위선과 외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위선과 외식은 천국 가는 길을 가로막는 마지막 사탄의 전술이라고도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성경 읽는 것과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것, 봉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막을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마지막 무기가 예배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성경을 읽고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위선에 빠지게 하고 외식에 빠지게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구원을 가로막는 사단의 마지막 술수라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아니면 뭔가 드러내고 싶어서 어느 날 인간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에 연연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도전의 메시지가 아닌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신앙생활 속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외식주의였습니다. 가식스럽고 위선스러운 것은 신앙생활의 최고의 암덩어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것은 그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더 악하거나 더 많은 죄악을 지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악한 사람보다 그래도 예수 믿는 악한 사람이 좀 더 낫다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비교해야 될 대상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악한 자와 비교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될,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예수 닮아가야 될 거룩한 부담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로 있으면서 외식 속에 위선을 사로잡힌 그들,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말씀들은 아무런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 사탄의 도구로 전락되어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보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책망합니다. 모세의 자리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율법, 모세가 전하는 율법과 동일한 율법이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었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비판과 헤아림과 책망, 얼마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얽매였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고 책망했습니다. 사람의 행위는 생각과 말과 일치할 때 그가 바로 많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말과 행실이 다를 때 위선과 외식이 따라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말과
행동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들은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아니하는 자라고 책망했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는 일입니다. 바로 가르치지 못한 율법이야말로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을 얽매이고 또한 짐을 지웁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다른 민족은 어떻게 접근하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은 특이하게 코로나19를 통해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미국은 이미 모든 교회가 다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그 세계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대로,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오늘처럼 이렇게 시끄럽지 않습니다. 뉴스만 열면 제일 먼저 코로나 확진에 교회라는 말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제일 먼저 서두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고 정부와 대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100% 순응해야 한다고 하고 아무 부담 없이 교회 문을 닫습니다. 어느 게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믿음을 찾아야 될 심각한 도전의 때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터넷으로 영상을 예배 드려도 우리의 심령만큼은 하나님의 그 감격과 감동 속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또한 때로는 대면하여 예배자가 되더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헤아릴 아무런 권세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끄러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오늘 초대교회 예수님이 직접 책망했던 이 책망이 오늘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 안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슴 속에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다가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믿음의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모습을 본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라고 구체적으로 그들의 위선과 외식에 가족단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는 일에 관심을 다 가졌다는 겁니다. 그들의 경문의 띠를 넓게 했다는 것은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새겨서 옛날 호신패나 때로는 마패같이 그 경문의 띠를 두르고 다니면 저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특별한 사람이다 하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자꾸만 넓어졌다, 그 띠가 넓게 되었다는 것은 자기 권위를 더 사람에게 보이려고 드러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띠는 없지만 보이지 않게 자신의 받은 은사가, 때로는 자신의 받은 재능이, 자신이 가진 은혜들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 자랑하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옷수를 길게 했다고 말합니다. 옷술이란 유대인들 겉옷 네 모퉁이에 다는 옷단인데 하나님께 들어있는 충성도에 따라 그 옷단이 더 넓어졌다고 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다른 사람과 다르게 옷을 입고 있는 모습 또한 자칫 잘못하면 외식이 될 수 있고 위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아직도 입고 있는 그 옷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금액을 쳐도 어마어마하고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종교개혁의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종교개혁 속에 그런 죄의적인 모습, 그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형식적인 모습을 오직 말씀으로 돌이키기 위한 게 바로 개혁자들의 종교개혁의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전 세계 가장 복음적인 교단인 침례교단은 그래서 그런 화려한 모습들을 다 제거하고 만인 제사장, 저는 설교자에 있으니까 설교하고 여러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니까 어떤 하나님의 어떤 조직 속의 차이지 똑같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게 만인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느 날 교회가 어느 날 자꾸만 뭔가 지계급화되고 뭔가 남부에게 더 보이고자 하는 모습 속에 위선과 외식이 다가올 수 있다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한 시대에 복음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던 목사님인데
위선적 신앙을 빗대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비 없는 구름 같다. 위선은 한 방울의 물 없는 우물 같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 중에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입에서 코로나와 신앙은 별개다. 코로나는 과학이고 코로나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무지한 인생들이 하는 말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코로나는 과학이고 코로나는 신앙과 별거 없다고 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되묻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연재해, 세상 사람들이 단순하게 생각하는 질병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세상 모든 재만상과 다르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지금 알기도 원치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저는 짧은 그 멘트를 보면서 제 가슴 속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기대조차 없는 이 시대 속에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속에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잔치 상석에 앉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당시의 잔치 상석은 바로 주인 바로 옆에 자리에 앉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회당에서도 상좌에 앉기를 좋아했다고 말씀합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 우러러 바라 보이는 것이 그들에게는 직분과 가진 은사의 전부였습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다고 말합니다. 어른 대접받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또한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했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 앞에 책망받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이처럼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을 나타내는 그들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영적 세계를 안타깝게 여기며 책망했습니다. 당시에 책망받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남에 대해서는 신랄할 만큼 비판적이고 자신에 대해서는 지나치리만큼 관대한 무리들이었다고 예수님은 안타까워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지나치도록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 무리들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음성이 없습니까?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비판의 소리, 때로는 탄식의 소리 지르고 싶지만 때로는 침묵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더 사모하는 영적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코로나19 정책에 함께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교회 예배가 문이 닫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지.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이 다 옳아서 또한 그 정책에 따르지 않으면 엄청난 손해를 보기 때문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해 가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그 예배만큼은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실 만한 영적 산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조금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게도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가서 목사로서 한마음에 조금은 위로는 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자꾸만 예배에 무감각해지고 예배에 무관심해질까 봐 얼마나 마음이 졸여지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에 비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누가 그 모습을 다시 회복시키고 누가 그들의 시선을 다시 바꿔놓고 누가 세상 사람들이 마음껏 짓거리는 그들의 말을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바꿔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새로운 계획,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새로운 회복,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부터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면 이 무너져 버린 것 같은 교회 위상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줘서는 안 될 우리의 거룩한 부담이요 사명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폴 요한에서 틸리 교수가 말한 것처럼 기성교인 10%는 이미 죽었고 80%는 잠들었고 10%만 교회의 맹명을 유지한다는 이 판단이 틀렸을지라도 저는 우리 가운데 잠들어 쉬는 영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할 때인지 예배할 때인지 내가 뭔가 이웃을 사랑할 때인지 그 살아 운동력이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것이고 우리의 심령이 때로 내 가까이 죽은 영혼들까지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찰스 L 알렌 교수가 진단한 현대교회 20%는 주일 예배 출석지도 않는다. 지난 연말부터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저는 늘 소원하는 게 아무리 바빠도 주일만큼은 믿음의 생명을 걸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세상을 빛으로 비추고 그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너무 고마워요. (25%는) 기도하지 않는데요. 35%는 성경을 읽지 않는데요. 안 하는 교회 때문에 우리까지 함께 엎어질 건 아니지만 이제는 기도할 때임을 함께 깨닫고 이제는 다시 말씀 앞에 서야 될 때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할렐루야. 죽어서 천국만 갈 게 아니라 아직도 우리를 이 땅의 생명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룩한 사명적 부담을 다시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본문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전하는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8절에 그러나 너희는 지금 예수님 앞에 듣는 무리들 제자들을 향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향하기를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오직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쉽게 말하면 명예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사람의 박수, 사람의 칭찬 너무 거기에 마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똑같은 형제다. 직분은 더 섬기라고 준 것이고 은사는 더 하나님 주신 사명이 크기 때문에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실 심판이 있음을 기억한다면 서로 격려해가며 서로 사랑해가며 땅에 있는 사람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너무 기죽고 살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도 여기 있지만 하나님보다 더 인간을 존경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라고 칭함도 받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하는 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정말 우리가 서로 형제요 자매요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거룩한 사명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는 이 권면은 오늘 한국교회 새로운 하나님의 도전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군가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너희 중에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를 본받아 간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 안에 교회답고 세상 앞에 교회가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포항침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를 향해 예수님 말씀합니다. 23장 본문 13절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왜 그렇게 강력하게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39절 긴 말씀 속에 예수님은 7번이나 화 있을진적
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애달프게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말씀하셨을까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한국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화를 피해갈 수 있는 도전의 음성으로 들어야 사람이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입이라고 짓거린다고 말이 되지 않는 교회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을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세상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한 주간 소금의 사명으로 내가 이웃에게, 소금의 사명으로 내가 직장에서, 소금의 사명으로 이 지역 사회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령의 지혜를 배워가며 다시 한번 세상 앞에 비춰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새롭게 단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빛이 되래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래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가 되래요. 오늘 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세상에 비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다시 회복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더 높이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도전합니다.